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흔히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서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한 6명 정도는 이름을 한 절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6명의 이름을 거론했죠.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32절에서 지금 표현한 것처럼 만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거론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이 아마 성경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하고 서머리하고 정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저 불과 한 절 내지 2절 정도로 밖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두드러진 부분을 가지고 아무개는 이러한 면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시간과 분량이 부족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32절에는 6명을 그저 한 절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은 한 절 정도가 아니라 오늘 시간 관계상 17절에서 19절까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8절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40절 정도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8절에서 19절까지 무려 10여 절 넘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단연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 두뇌 발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퍼즐 조각 맞추는 그런 장난감들 더러 집에 있죠. 아마 어른들도 취미 삼아 어릴 때의 추억을 되살려서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는 퍼즐 조각이 훨씬 작은 500조각짜리, 1000조각짜리 이런 걸 맞춰보는 그런 어른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치매 예방에 도움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퍼즐과 같다 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마치 퍼즐 조각과 같아서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맞춰보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춰 놓으면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죠. 누구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조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마 센터에서 가장 중앙에 가장 두드러진 그림을 그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길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8절에서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면 8절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첫째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한참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더러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도 좀 보이고요. 아마 가족들 방문하러 오셨다가 예배드리러 오셨는지 조금 낯선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휴가 계획들 보통 어떻게 세우세요? 사람들의 성격 따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한 3박 4일 정도 그냥 1시간 간격으로 뭐 하고 이거를 무슨 어이들 방학 되면은 방학의 생활 계획표 어릴 때 그려본 기억 나시죠? 그런 거 그려본 것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계획 세우는 과정도 스트레스 받고 그 계획대로 지키다 보면 그게 무슨 휴가냐 이래서 마음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는 대로 보낸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장이 혹은 휴가를 보내는 그 인솔자가 무조건 나만 믿고 가자는 대로 따라와라. 어디 가는지는 말해줄 수가 없다. 가시겠어요? 1년에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휴가가 있다면야 까짓거 한 번쯤 모험을 한번 걸어볼 만도 하죠. 이쪽에서 그럴 분이 있다 했나 보죠. 성격 따라 다른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에 제대로 가면 되니까 이번은 한번 모험이 얼마나 짜릿함을 우리에게 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이것은 3박 4일 다녀오는 휴가길이 아니에요. 한번 이 길을 떠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서 역본 따라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원어를 표현한 영어 단어가 다른데 현대적인 영어 번역들 중에서는 그 이방인을 에이리언이라고 번역한 것들이 제법 됩니다. 여러분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인간들이 공상 과학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외계의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외계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영어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에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오늘날 현대인이 생각하는 외계인과 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존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 영화의 내용이 진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어떻게 감독들이 외계인을 묘사해요? 미지의 존재,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를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와 비슷한지 유사한지 우리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의 절대 다수의 그 영화들이 외계인과 지구인과의 관계가 결국 어떻게 그려져요? 서로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친족, 자기의 부족, 자기의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조선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 산업혁명기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사실은 살기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왔죠. 그래서 하와이에 사탕수수를 베러 가는 거였습니까?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중동의 건설, 독일의 탄광, 간호사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징용으로 또 혹은 자발적으로 간 분도 더러 조금 있기는 있어요. 유학으로 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들 다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 과수원에 울타리 삼는 가시가 이만큼 삐쭉삐쭉 나와 있는 탱자나무죠. 그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삼아서 동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과수를 훔쳐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해외로 이민을 나가거나 또 해외로 어떤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로 나가는 것,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탱자나무의 숲을, 길이 없어요. 그 탱자나무 숲으로 빼곡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숲을 내가 온몸으로 맨몸으로 헤치고 나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표현이 너무나 절망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느낌이 오세요?
그 헤쳐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다 그 가시에 갈갈이 찢겨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탱자나무의 숲을 헤쳐나가다 보면 끝을 보고 내 목적지를 도달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태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3박 4일 휴가라면 그럴 수 있어요. 까짓거 한번 모험을 걸어보면 되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 평생에 한 번 있는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너머 영역에, 저 너머 영역에, 내 부족, 친족이 없는 영역에, 내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 영역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이지만 거기로 가라 할 때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시고 어디론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얘기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결국 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있는 것처럼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거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류라고 하는 이 말은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 다음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바로 이것이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경과 점촌 지역에 외지에서도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언젠가 갈 사람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전 여기에 땅 한 평이 없어요. 여기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여기에 수많은 것을 투자를 했다면 저 사람 여기서 이제 평생 살려는가 보다. 대대손손 여기서 살려는가 보다.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다면 저 사람 이제 여기서 완전히 터를 잡았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다.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땅이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살면 된다.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를 들어 이 문경 땅이라고 합시다. 문경 땅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주울산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일까요? 안동 보이겠죠?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네요. 괴산 보일까요? 저쪽 영동 쪽도 보이지 않을까요? 상주도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겨우 문경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조금 더 높은 산이라고 치고 안동, 괴산, 영동, 상주, 예천 다 보인다고 칩시다. 이 모든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곳에서 제일 좋은 땅부터 일단 살펴보겠어요. 제일 좋은 땅, 말하자면 제국을 창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수도가 될 땅, 어디에다가 제국의 심장부 수도를 마련해야 모든 영역을 내 후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제하기가 좋을까? 가장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 가장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위치, 물이 넉넉하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지점에 제 거점을 잡아서 거기에 거대한 성을 건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다스리고 내 말을 따르면 종을 삼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고 그리고 내 대대손손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기틀을 잡아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고요. 혹시 휴가철이 되면 뭐 계곡이다 산이다 바다로 가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을 좋아할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은 워낙 방콕을 좋아해가지고 뭐 바닷가에 가면 모래 묻잖아요. 산에 가면 벌레가 많고 덥기는 뭐같이 덥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자는 걸 몹시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그래도 좀 그 맛을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텐트를 사다 집 안에서 쳤는데 그것도 답답해서 그 안에서 안 자더라고요. 여러분, 휴가 때 놀러 가는 사람들 극히 일부 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다수가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이 극히 일부인지는 모르겠는데 텐트에서 막상 자보면 어때요? 집 나가면 뭐예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는 것처럼 결코 그냥 재미고 어떤 맛이고 집을 떠났다 내 일거리를 떠났다 직장을 떠났다 이런 느낌과 기분이지 그게 그렇게 결코 뭐 좋은 점도 있기는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3박 4일이 아니라 한 달, 5년, 10년, 평생 거기서 살라고 해보세요.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텐트 치고 산다면야 이게 주거 형태인가 보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와 보니 가나안 땅에도 원래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도 그랬었고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의 뉴욕이나 라스베가스에 버금간다 할 정도로 문명의 최극단으로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던 사람을 우리 문경의 제일 험악한 데가 어디예요? 동로예요? 분명히 이쪽에서 얘기했습니다. 동로 고향이거나 동로 살고 계신 분 제가 동로를 무시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남 압구정동에 살던 사람이 동로 와서 산골짜기에 텐트 치고 살라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땅 준다며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잊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또 가나안 땅 안에서 뭐 부엘세바라든지요, 세겜이라든지요, 마므레, 상수리, 헤브론이라든지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종착점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끝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16절에 어디라고요? 그들이 이제는 어딜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천국으로 가야 될 존재이구나.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내 소망이구나. 갈대아 우르가 좋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하란 땅이 좋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조카 어리석게도 롯이 선택한 요단 들녘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좋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에서 살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너의 고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라.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깨달음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150년,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어려울 때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의 찬양에서 늘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들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많이 불려졌는데, 지금의 찬양 문화를 제가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그 세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감정을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입에서 자주 불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현상으로 봐야 되지, 어느 시대는 좋았고 어느 시대는 나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들의 찬양에서 우리들이 더 천국을 소망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저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 땅이, 이 세상의 삶이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 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목적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요새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막의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 믿음이 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 믿음에 대한 칭찬에도 등급과 단계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칭찬을 하지는 않으세요.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조금 더러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우리 아이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최상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너는 아직 되려면 멀었다, 너 아직 20점, 너 아직 30점, 너 아직 50점, 자녀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 부모 다시 교육 좀 다시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어릴 때 너 정말 잘했다, 그냥 초등학생일 때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중학생 때는 중학생 수준에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그래야 이 아이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순종하며 나아왔고, 그 안에서 장막에서 그저 사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칭찬은 아직, 최상의 칭찬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간 과정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자기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보니 믿음으로 사라와 함께,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그 아들로 네 대를 잇게 하겠다 하면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이미 사라는 생리, 월경이 끝나져 있는 상황이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표징으로 생식기의 표피를 도려내는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웃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냐, 지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으냐, 말하자면 이런 반응이시죠.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웃느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속으로 두려워하며 시치미를 뗐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 웃음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후에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웃음이. 그러니까 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웃음아. 우리 웃음이 어디 갔냐? 웃음아 젖 먹자.
아이고 우리 웃음이 배고프구나 이렇게 우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웃었었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믿음에 연약했음, 믿음에 부족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로 이삭을 주었음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삭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걸 비록 웃기는 웃었을지라도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칭찬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정은 오늘 이 17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아브라함은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데 말이 안 되거든요. 18절 보시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후손은 이스마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만을 너의 후손이라고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지금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되고 모순이 돼서 도저히 이거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 말이 안 되는 지시인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생각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능히 되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 그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최상의 극단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뭘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뭔가 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땅, 비록 그 땅이 어딘지 내가 지금 말해주지는 않지만 너에게 가라고 할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거기로 가거라. 가기만 가면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축복을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땅과 후손을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도 본향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주는 것을, 받는 것을 믿는 거죠.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 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이제 믿음 중에 믿음, 믿음의 왕, 믿음의 조상, 믿음의 꽃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다,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시는 그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너에게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로 우리 한 번만 가보죠. 창세기 2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드리라고요? 누구를 바치라고요? 아니잖아요.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독자, 그리고 이삭.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것과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아들을 바쳐라.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스마엘 말입니까? 뭐 그도라의 아들 말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아들이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바치란 말이야. 저 다 사랑합니다. 너의 독자를 바치라니까. 저 독자 아닌데요. 아들 많은데요. 아니 그 이삭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이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가 아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너의 이삭. 그냥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가장 그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그걸 왜 내놓으라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으면 하나님이 되살릴 것이다. 자, 히브리서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9절에 비유컨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사람일세.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랬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만 잘 읽고 창세기만 잘 묵상하고 창세기만 잘 깨달아도 성경 66권의 모든 원리들을 다 알 수 있는 그 보화가 창세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연약한 불순종 가운데 13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있으시긴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모세가 40살, 40세 될 때까지 어디서 자랐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죠. 그리고 나서 살인자가 돼서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옛날에 빗자루 만들던 거. 오래 땔감으로 쓸 수도 없죠. 불길이 나면 아마 1초, 5초 내에 확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다 타서 재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불길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재가 되지를 않아요.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는가? 우리 인간에 대비해서 어떤 존재이겠는가?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는 이미 신이 아니다. 그렇겠죠? 인간도 다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같은 인간끼리도 서로 모르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자체만으로 그는 이미 신이 아닌 거죠. 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를 보여주신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주세요?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 중에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왕, 믿음의 꽃, 그래서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두 가지 면에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듯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아직 이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 가운데 400년이 흘러서 모세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며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을 감거나 어디 깊은 산골짜기에 가거나 하나님 제발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라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그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간절과 및 생각을 찔러 쪼개어 바꾸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펴서 들고 읽으면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무엇 때문에 성경 번역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의 모국말로,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것을 읽고 듣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을 믿는 것, 그를 따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일지라도 나에게 바치라.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내가 죽음으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되살려 내시리라. 죽은 가운데서 나에게 되돌려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